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4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한 사람이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예?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만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도 어깨도 다리도 아픈 것이 아니라 선생님 손가락이 아픈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모르면 답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모르면 설령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제 누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제 조카가 초등학교 시절 때 배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계속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막 그러니까 누나가 소화제를 그렇게 먹였대요. 얘가 좀 체했나 보다 싶어서. 근데 며칠이 지나고 수일이 지나도 이 녀석 그 배가 그 정상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병을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대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 배 안에 꺼즈가 있더랍니다. 얘가 어릴 때에 배 수술을 했는데 이 옛날 그 수술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꺼즈를 꺼내지 않은 채 그 봉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서 그 꺼즈 때문에 배가 아팠던 거예요. 우리 누나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무식한 이 애미 때문에 우리 애 죽일 뻔했다면서, 그죠? 문제를 모르면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서기를 원한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문제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요아스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녀 아달랴의 그 숙청 작업이죠. 피바람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유다족 속의 그 왕가의 아들이죠. 그래서 유아기 시절을 거쳐서 무려 6년을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22장 1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고, 그래서 24장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그랬습니다. 7살 때에 왕좌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 보고 또 뭐 그러한 어떤 일들을 겪는데, 그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야.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더구나 이 성전에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어릴 때부터 피부로 와닿을 만큼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영적인 리더를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 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리더를 만남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가 왕위에 딱 올랐는데 특히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겠죠. 그 당시 성전의 아달랴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굉장히 파괴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보시면 7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파괴했다. 그리고 모든 성물들이 도륙당한 상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인 그 바알에 어떤 드리기 위해서 다 이게 지금 도륙당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게 되면 어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 왕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 타락된 어떤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지금 분위기 이러한 영적인 어수선한 분위기 어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고 또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백성을 하나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의 어떤 그 허물어져 있는 퇴락된 곳을 보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죠. 반드시 이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 허물어진 퇴락된 곳은 보수하고 말겠다 하는 뜻을 탁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제대로 서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익숙함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어요. 늘 그래 왔는데 뭐. 내가 예배에 잘 나가지 않아요?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 속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성전에 허물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 뜻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정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나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교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보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이렇게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점과 또 필요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둘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요아스 왕은 성전을 보수할 뜻을 이렇게 세우고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의 어떤 퇴락한 곳을 보수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2장 6절에 보시면 같은 배경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6절을 보시면 무려 23년이 지납니다.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이 보수될 기미가 안 보여요. 지지부진. 그러니까 왕은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것만큼 어떤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안일 수가 없는데 이 백성들도 그렇고 이 레위 그 지파라든지 이 사람들 또는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마음을 합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하 12장의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둬들인 그 돈을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해주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이 왕이 그거에 대해서 요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막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추궁을 한다고요.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 이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전 세우는 것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까지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냐라고 그렇게 묻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 요아스 왕도 그 이상은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헌금궤를 10절에 보시면 모든 방백들 아니죠.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헌금궤를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다가 하나 이렇게 두고 공개적으로 이 성전세를 받게끔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성전세가 얼마냐 하면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이 그 당시에 가치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돈으로 따지면 1,000원, 2,000원도 안 돼요. 한 세겔이. 그러면 반세겔이면 1,000원도 안 되고 한 5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작죠. 야, 그 정도인데 이거 그 돈도 안 됐냐?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은화 반세겔은 4데나리온과 같았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딱 맞겠죠. 비싸해질 것입니다. 얼추. 그러니까 10만 원 잡으면 한 세겔이 4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데나리온과 같다고 보니까. 그러면 반세겔은 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20만 원을 매달 내느냐?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20만 원, 10만 원, 그 정도밖에 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돈도 잘 거둬들이지 않는 그런 실정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수리될 리가 만무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야, 그 정도 돈도 못 내냐, 이런 생각 될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서 이게 빼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그 요아스 왕이 딱 취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문 밖에 이렇게 헌금궤를 공개적으로 다 돈을 이렇게 성전세를 내게끔 만들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려 하였더니 그런 말씀을 공포했어요. 백성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 그 세금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왕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우리가 30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9쪽입니다. 구약성경 129쪽.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이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막 봉사, 이 성막에 어떤 쓰이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 성전세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막세죠. 이걸 가지고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이 성막세는 이 성전세 반세겔 돈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그 돈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은 어떤 돈이냐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세를 흔히들 목숨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살아나와서 나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함을 받았으면 그 구함 목숨값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 살려준 목숨값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걸 노렸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반세겔 내십시오. 성전세 내십시오. 이거는 모세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당신들 알 것이다. 성전세 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목숨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구함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성전세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돈 얼마 안 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적은 돈. 예? 그 얘기를 딱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여. 그전에는 돈도 막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막 억지로 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목숨값 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성전세 내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반세겔만 냈겠습니까? 돈 더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기에 더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고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면 가지고 가서 비우고 또 빈 헌금기 놔두고 또 차면 또 갖다 놓고 일이 일사천리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 속에서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무너진 그 퇴락된 성전들이 수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 수리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굉장히 이 요아스 왕이 귀를 기울이고
그 모세오경에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술이라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이 일했던 그 사역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답을 얻은 거죠.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성전세가 굉장히 마음이 와요. 그래서 헌금 낼 때에 정말 기쁨을 냈으면 좋겠어요. 목숨값처럼 냈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는 불문율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불문율이냐면 실이 얽히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라는 불문율이 있었대요. 예, 직물 공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이 얽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초짜 입사하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여공이 이런 막 직물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실이 얽혔어요.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이게 풀릴 것 같아. 근데 막 풀다 보니까 계속 얽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공장장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공장장님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하는 말이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일을 내한테 보고하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태도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고 그 문제를 아주 가볍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척경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우선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그렇게 풀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문제도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